하십니다. 말씀이 좀 우리의 시한 은혜 나눕니다. 앞달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진실된 회개와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진실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아멘. 그때 곧 이스라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에도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받아야 하듯이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길르앗은 8절을 보면 암몬 족속이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18년 동안이나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반역을 하게 되자 암몬 족속이 길르앗 땅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미스바, 곧 사무엘이 회경동을 일으킨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미스바가 아니라 창세기 31장 25절에 야곱과 라반이 증거비를 세운 길르앗 미스바로 추정되는 곳에 암몬 족속에 맞서서 진을 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이 전쟁을 일으키자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만 보면은 뭐가 담대하게 일어섰냐 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애굽의 압제에 눌려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 9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철저한 회개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암몬의 그 압제의 고통에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니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지만 돌이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강렬한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그 죄악이 거쳐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담대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확신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죄악을 회개하게 되어지면 곧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암몬 족속의 공격에 맞춰서 진을 치고 담대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그 확신을 가로막는 어둠의 그 죄라는 그 커튼을 확실히 제쳐야 그런 확실히 제치는 회개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길르앗 사람들이 담대하게 암몬 족속의 침공에 맞서 진을 치기는 쳤지만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곧 총회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여 총회를 열어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구하게 됩니다. 곧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길르앗의 방백들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선두에 나서는 자를 그들이 지도자로 삼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아무나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는 영적인 능력, 곧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가 아닌 육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상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그저 인간의 생각만 가득 찬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둘째 치고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충만한 유교 공동체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말로만 하는 충성이 메아리 치죠. 헌신의 손을 열어드리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 말자, 못하겠다는 말이 후후죽순처럼 나오게 될 뿐입니다. 교인들은 많되 영적으로는 빈 껍데기만 있는 육적 공동체가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와 같은 현실로 나가고 있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통탄한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남들이 주저주저 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담대하게 앞장서는 지도자가 요즘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들의 솔직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하지 힘들고 어렵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을 갈수록 찾기가 어려운 그런 이 시점에 한국이 놓여있죠. 한국 교회가 인간 갇혀 있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방백들이, 길앗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도자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참동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지도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래서 육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들이 충만하면, 그죠? 그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 교회들마다 엊그저께도 전사님 몇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전사님들 만났습니다만 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부서 맡은 그런 전사님들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항상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꼭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자, 우리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을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곧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길앗 사람, 곧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인 길앗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은 입다, 곧 그가 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인물의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가 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막혀있는 이런 길앗 땅에 제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였죠. 그래서 막혀있는 그 길앗에 이스라엘의 그 통로를 열 자로 하나님이 입다라는 인물을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입다라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어남 역시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뭔가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어남과 살게 하심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함과 또한 분별하고 살아감을 우리 스스로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나를 과연 왜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시는지, 그냥 오늘 하루에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고 젊고 살기엔 목적만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인지, 결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저급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정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딸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신분적인 비천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복 형제들이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생, 척도 아니고 기생입니다. 얼마나 태어나서 자라면서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 큰 약점이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다른 이복 형제들은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당시에 이 말은 말입니다. 사형선고와 같은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 시족 사회죠. 한 가문, 한 족속, 그 안에 한 가문. 그래서 한 가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곧 뭐냐면 큰 복이죠. 그런데 거기서 내쳐짐을 당해요. 이것은 사형선고와 같은, 곧 너 죽어라는 말과 같은, 그러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상처, 이 고통, 무시, 멸시를 당한 사건이에요. 비천한 신분으로 형제들로도 버림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광활한 황무지와 같은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일이 바로 3절에 돕당의 잡류들과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잡류들은 히브리어 레크라는 말입니다. 무익한, 쓸모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자는 거처 없이 떠도는 무익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잡류들과 같은 처지죠. 소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비천한 신분, 그리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잡류들과 어울려요. 근데 후일 말입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죠. 바로 그때 어울렸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훌륭한 신하고 변모하게 되어집니다. 이따 역시도 그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큰 용사로 불렸습니다. 이 말은 전쟁의 명수, 싸움의 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따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었지만 그 잡류들을 모아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아마 소규모 전쟁들이 있었는가 보죠. 아니면 탕감오리와 같은 백성들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의 것을 취해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결국 이 잡류, 이 사람들이 입다를 추종하고 그와 함께 여러 전쟁을 함께 치르는 용사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정도를 반드시 꼭 낮아지게 하십니다. 꼭 밑바닥치게 만드셔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약한 자, 없는 자, 무시받는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쓰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아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잘난 사람, 있는 사람들을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죠. 또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의 공로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천한 자가, 그런 멸시받는 자가, 그 없는 자가, 그 무지한 자가, 그 무시받던 자가, 그 약한 자가 갑자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역시도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위해 쓰실 것인지를 분별하고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얼마 후 지금 입다의 관점입니다. 곧 입다가 이복 형제들로부터 집에서 쫓겨난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암몬 족속의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 곧 10장 18절의 방백들 중에 나이가 많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 돕당에 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장관 곧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길앗의 장로들은 분명 입다가 누구인지 왜 높당에 거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천대했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 그래서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입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장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지면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길앗의 장로들이 묵직한 돌직구를 하나 날립니다.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는 길앗 장로들을 향해서 자신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할 때 당신들 역시 그의 동조했기 때문에 길앗 땅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와서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쓰다고 뱉어버리더니 이제는 뭔가 달콤하게 여겨지니 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 깊이를 쉽사리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으니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입다의 천대와 멸시받음 그리고 그로 인한 미움과 증오의 모든 삶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천대의 멸시를 받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모독과 비방을 당해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이 미울 수 있지만 몇 마디 속 시원하게 나도 당신에게 이런 소원한 점이 있다고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는 상대가 분명 시험될 것이 뻔하니 그저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것을 가슴에 부여안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지만 끝까지 참으면, 정말 끝까지 참으면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 연장선에서 참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읽다가 자식이 받았던 그 멸시와 천대, 그리고 그로 인한 미움과 증오를 참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7절의 말은 지금 그들을 책망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투하여 그 미움과 증오를 잘 다스려서 그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든 피 묻은 시퍼런 칼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해 보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증오 이와 같은 것들이 뼈를 상하게 하죠.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켜버립니다.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 그 이물질로 인해서 잠시는 몸이 찢기고 아프지만 네클레우스라는 그 미끌미끌하고 맑은 물질로 감싸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조개처럼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보통 2년에서 4년의 시간이 걸리듯이 그렇게 인내하며 그 미움과 증오를 복수의 시퍼런 칼로 만들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이 진주로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의 이후의 말들,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이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길앗의 장로들은 입다가 자신을 내칠 때는 문제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문제 총상거론이 되어서 길앗을 구해달라고 하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곧 말의 뉘앙스를 보면 형식적으로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시인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사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기게 되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진정한 길앗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입다가 그 받았던 멸시와 천대, 그로 인한 미움과 증오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을 배척한 길앗 사람들을 위해서 싸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쳤는데, 그래서 그로 인한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래요, 다 용서했으니 이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그것은 이제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 제안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뭐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고 내쳤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 대신해서 싸워야 됩니다. 나는 싸울 수 없어. 그러나 입다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그냥 모두 덮어버려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쳤던 길앗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말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면. 사실 지금 여호와의 선민이라고 하는 길앗 사람들 통해서 입다가 받은 그 상처, 그것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신앙을 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이라는, 시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내침을 당하는, 이제 너는 죽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내침을 당했는데,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보통 이런 경우는 다 신앙을 다 떠나버리죠. 다 기도를 보고 신앙생활 안 해버리죠. 그런데 아주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신앙.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입다의 신앙은 이후에도 계속 고백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불러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비참한 삶의 그 상황 속에 파묻혀버리면 분명히 신앙 포기해버렸어야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엄마는 기생이야, 창녀야. 나는 창녀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기업을 잊지 못할 자로 가족들에게, 시족 전체에, 길앗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비참하게 둘 수가 있겠냐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포기했어야 마땅한데 어찌된 일인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평생 지워지지 않을 멸시와 천대, 그로 인한 미움과 증오의 칼을 부러뜨리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욱 하나님 향한 진실한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화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 또 받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이 네클레오스라는 그런 믿음으로 잘 감싸지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회 안에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만이지 상처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맞는 말 같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주는 것은 추후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은 작은 것들만 생각하고 상대가 잘못되었다고만 말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 말입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고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네클레우스라는 부드러운 물질, 곧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서로 사는 길이고 서로의 앞날을 밝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나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길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 입다가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일단은 그것을 큰교히 승낙하고 길앗의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로 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곧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앙의 면모를 또한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말들은 별로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주로 헐뜯는다, 비방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말이 듣기가 싫어서 제가 요즘에 별로 모임들에 가지를 않습니다.
교만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면 같이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제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빼라고 저도 모르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어느 순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큰 불법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런저런 비방의 소리를 늘 듣는 사람으로 그런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 사람들에게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말을 하지 못하니까, 곧 기도하지 않으니까 꼭 사람들하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요즘에 그 정부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회 별로 해가지고 법안을 막 통과시키고 있죠. 근데 보면 참 봤는데 참 난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거지 소리를 하는지, 말도 되지 않는 어거지 소리를 하는지. 조국 전 법무장관 정경심 교수 부인,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말을 잘못 퍼뜨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그 부인 정경심 교수를 완전히 막 몹쓸 인간으로 그 가족들 모두 다 매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어요. 참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요즘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바로 무고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기사를 냈던 기자들을 다 고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설을 쓰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야당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소설 쓰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소설을 쓰더라. 가상의 소설을 썼더라.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소설을 썼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그것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결국은 나중에 반드시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 사람 죽이고 매장시키는 거, 교회 떠나게 만드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에게 가급적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께 오늘 이따처럼 하나님께는 다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는, 곧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더욱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그 확신을 가로막는 죄악의 어두운 커튼을 적치는 회개를 통해서 갖게 되니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런 공동체, 사람의 생각으로 충만한 유괴 공동체가 아닌 분연히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화평의 교회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 없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니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입다가 자신이 받았던 평생 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멸시와 천대, 그로 인해 마음에 자리할 수 있는 미움과 증오의 칼을 부러뜨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화시켰던 거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주고 또 받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을 네클레오스라는 그 부드러운 물질 믿음으로 잘 감싸서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여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할 말을 다 하는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쌓이고 쌓여서 듣는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자신이 없이도 망하게 만듭니다. 위설짓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 주문 가지고 한 7, 8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확신을 가로막는 죄의 어두운 커튼들이 있다면 저버리게 하시고 본연이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이라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믿음으로 잘 감싸서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신뢰하여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말을 다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서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한 우리 교훈들 하나님의 음성들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세번을 기도합니다. 주여